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한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목자이시다. 뭐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역시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성령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곳에는 그냥 성령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에는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군데는 진리의 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경우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생명의 영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형태를 따라서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목자로, 때로는 생명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역시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역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지금 있는 동안에는 보혜사와 같은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와서 나는 이제 잠시 있다가 가지만은 이제 영원토록 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 옆에라는 단어하고 칼레오라는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하고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부르다, 옆에서 말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이 법정 용어로 쓰이면서 법적인 변호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법정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이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누군가 말을 해주고 자기를 대신해서 나를 변호해주고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가 있죠. 그런 것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나를 위로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또 보호도 해주시고 또 나를 그렇게 변호도 해주시는 분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혜사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시냐 하면요, 보혜사는 성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대언자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대언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우리를 변호해 주는 자가 있다.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떠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셨다고 그래서 이제 끝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이제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이 되실 때에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보혜사를 뭐라고 그랬냐, 또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보혜사를 또 다른 말로 뭐랬냐,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그랬어요. 이 보혜사는 뭐냐, 진리의 영이라. 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보혜사는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혜사는 뭐라고 그랬냐?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명칭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대변해 주시고 또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신다는 의미고,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영이 오면은 우리를 진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 진리의 영이라는 형용사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영으로 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는 오셔서 또 다른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진리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보혜사 영은 이 땅에 와서 뭐랬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와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을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특별히 뭘 가르쳐주냐?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은 그 중에서도 뭐를 가르치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 진리의 영이라. 더 나아가서 이 진리의 영은 왜 진리의 영이라고 하냐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요 거짓이 많아. 비진리가 많아. 참인 것 같은데 참이 아닌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것이 옳은 건지 저것이 옳은 건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짓에 속거나 또 어둠에 방황하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줘. 하나님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진리 가운데로 또는 거짓이나 속임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진리 가운데로 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는 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한번 차를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도 그렇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내비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지만 낯선 길로 가는 데는요 불안해요. 가다가 사거리가 나오는 건지 가다가 비탈길이 나오는 건지 커브길이 나오는 건지 그래서요 불안해요 이게요. 네. 그리고 잘못하면은요 뭐 톨게이트를 또 뭐 지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길로 빠져나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간 길은 그렇게 불안해요. 그런데 내가 길을 잘 알고 있어요. 좀 가다 보면 언덕길이 있고 여기는 커브길이 있고 여기 사거리에서는 내가 우회전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유로워요. 근데 모르면은요 이게 긴장 속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의 삶의 길도 진리를 알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알겠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 줄 알겠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또 죽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러니까는요 다 아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마음엔 좀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져.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움 속에 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야. 그 너희를 깨닫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니까 너희는 그 진리 가운데서 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비진리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게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잡스러운 생각,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생각, 욕심, 욕망 이런 사고방식으로 내가 그러한 생각에 꽉 이렇게 차 있으면요 생각이 거룩하지 않아. 감정이 거룩하지 않아. 사고가 거룩하지 않아. 더러워, 추악해, 못났어, 악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건전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과 욕망과 더러움과 추악함을요 정리를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요 욕망이 사라지고, 또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요 내 안에 추악한 마음, 또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감정들이 사라지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게 되면 내 마음이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보혜사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보혜사는 누구냐?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를 가르쳐 줄 것이고, 또 생각나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줄 거는, 더 나아가서는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으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해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랬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 안에 영으로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러한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시지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도 예수님이 함께 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이 오늘 보혜사 진리의 영,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로 가느냐? 기름 부으심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기름을 붓듯이 내 안에 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주께 받은 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거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 천하에 계시고 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계시지만,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네. 온 우주를 총괄하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지만은, 그러나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방에 혼자 있어도요, 산길에 혼자 있어도요, 삶의 현장에 혼자 있어도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뭐라고 하냐, 그럼 내가 네 안에 있지, 너와 함께하고 있지 라고 하는 사인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도 해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갑자기 외로운 마음이 싹 사라져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요. 왜?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그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또 진리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 안에서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이 보혜사 진리의 영은 세상은 받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네, 세상은 받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혜사가 뭐야? 진리의 영이 뭐야? 예수님이 뭐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를 못해요. 왜?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임하고 그를 보고 아는 사람이 있고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받지를 못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님을 받지를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왜 세상은 받지 못하느냐? 첫째, 세상은 빛을 영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5절과 11절 같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무엇이냐? 빛으로 역사하고 영으로 역사하고 생명으로 역사하는데 빛이 어둠에 비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두워진 마음, 어두워진 감정, 어두워진 영이 빛이 들어올 때, 말씀이 들어올 때 그걸 깨닫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말씀이 증거되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세상은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지를 못한다. 두 번째로는 세상은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해. 진리보다도 이 진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되겠어? 진리하고 관심 없어. 진리 나 싫어. 이렇게 이 진리를 버려버리고 나는 내 사고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살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은 내 철학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살 거야. 빛보다 어둠. 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어떤 학문이나 철학이나 자기 사고방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꽉 차가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요 사탄이 임금이 곳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에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임금 노릇하면서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과 사고와 생각과 영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마귀가 공격을 하냐. 원수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다양한 형태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는 반대되고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이기느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빛을 영접하지 못해요. 세상은 어둠을 더 사랑하고요. 세상은 죄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탄이 임금 노릇을 하는 것이고 환난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싸워 이겨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 세상에 꽉 찌들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쓸까, 어떻게 내 성공을 할까, 뭔가를 할까 이거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차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증거돼도 관심이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빛으로 역사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을 받아들인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누구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진리에 대한 관심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진리가 무엇일까? 생명이 무엇일까? 인생이 무엇일까? 삶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진리의 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옵니까?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오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랬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왜냐?
이는 내가 살았고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와서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내가 살았고 내가 영으로 와서 너희의 영혼을 살리게 되니까 내가 영혼이 살리게 됨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듭남의 역사를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과 교통과 함께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무슨 영이 됐냐면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여기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서의 완성을 이루는 아담이라는, 창세기에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했냐, 살려주는 영, 우리가 영혼이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려주는 영혼이 와서 우리를 살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살림으로 인해서 그 내 속사람이 삶으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영원토록 살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떠냐, 사망이라는 세계에서, 지옥이라는 세계에서, 심판이라는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똑같아요. 사는 건 똑같지만 영적 세계에서는요, 사망이라는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비진리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옮겨진 상황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기쁨과 그런 평강이,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게 되는 건데, 요한복음 14장 20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날,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있는 날은 어땠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걸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확신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오리라. 어떻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가 알 것이다. 뭐를 알 것이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로 나는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나는 그렇게 연합된 관계구나.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몸과 지체와 같이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진리의 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바로 이런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실 때는요,
두 가지로 역사를 해요. 하나는 성령의 외적인 역사와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첫째는 외적인 역사가 임해요. 외적인 역사가 어떻게 임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힘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와요. 하나님의 힘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되냐면 예언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환상이 열리게 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천국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믿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림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확 임하는데 바람처럼 불처럼 이렇게 임했어요.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확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게 되고 막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음이 들리게 되는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보통 사도행전에 많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성령의 외적인 역사보다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외적으로 역사할 때는 막 방언도 하고 막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막 질병이 치료가 되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외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조용하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통해 묵상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막 소리치며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는 막 땀을 흘리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진리의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게 뭐냐면 성령의 내적인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령의 어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로마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는 뭐라고 말했냐? 이 진리의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성령인데 형용사가 뭐부터죠?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이 와서 내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는 생명에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한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왜 그러냐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성령의 내적인 역사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다는 것은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탄생을 한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양자의 영, 다시 말하면 생명의 영이라는 것과 비슷하죠. 생명의 영, 그 생명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이 생명의 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양자의 영, 아들이 되는 영.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로마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어떤 분은 막 성령의 외적인 역사도 체험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만 체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 진리의 말씀이 쫙 역사하면서 잔잔하면서 생명이 역사하고 주님과 내가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막 불처럼 와서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열리고, 어떨 때는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체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가지만 경험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기왕이면 여러분이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와 진리의 성령의 가르치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오순절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다, 성령의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를 다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내적인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성령의 외적인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 권능이에요. 왜? 생명도 바꿔. 또 뭐냐? 권능도 받았어. 권능 받으면 어떠냐?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생명을 받아도 증인이 되지만 더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지만 이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다시는 이제 영으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근데 그 영은 뭐라고 하냐?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 내적인 역사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진리의 영인데,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은 받지를 못한다. 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탄의 그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악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받지 못하는. 그러나 너희는 진리의 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세상은 받지 못하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어? 그 세계에 대해서 몰라. 그럼 우리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하셔서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아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성령님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담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떠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외적인 역사와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지금 이곳에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의 내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외적으로는 성령의 불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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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혼에 깊숙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약해진 자들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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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성령의 외적인 역사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과 코로나의 세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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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처럼 물처럼 생길처럼 기름처럼 임하소서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있는 아버지 하나님 3시간 아버지 하나님 돌파 기도회를 통하여 축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여 내 안에 있는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돌파가 일어나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사역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돌파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유언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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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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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오신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 안에 계시니 나는 혼자가 아니고, 그래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시고 내 인생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요, 몸과 지체의 관계요, 내가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더러 성령인 외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과 이 코로나의 세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는 3시간 돌파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장벽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돌파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돌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도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78장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주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